자, 38절에서 4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 같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신명기 첫 번째 토라 포션 파라샤 데바림이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24번째 시간입니다. 124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산상수훈의 네 번째 반제인 보복의 주제에 관해 살펴보았죠. 보복의 주제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라는 토라법은 개인적인 보복을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니라 토라 법정에서 재판관들이 판결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비례성의 원칙을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례성의 원칙, 토라 법정에서 재판관들이 판결의 기준으로 세워야 될 기준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힘의 논리가 통하는 야만 사회였습니다. 힘의 논리가 통하는 야만 사회, 바로 고대 시대였죠. 야만 사회에서는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가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런 야만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보복과 살인과 폭력이죠. 폭력, 보복, 살인입니다. 폭력과 보복과 살인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야만 사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셨던 사회는 힘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정이 지배하는 문명사회입니다. 야만 사회는 힘이 지배하지만 문명사회는 정의와 공정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셨던 사회가 바로 그런 문명사회입니다. 힘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정이 지배하는 문명사회였습니다. 야만 사회에서 문명사회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 내에서 폭력과 보복과 살인을 제어하고 없애야만 합니다. 야만 사회에서 문명사회로 갈 수 있기 위한 조건이죠. 사회 내에서 폭력과 보복과 살인을 제어하고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폭력이 없는 사회, 보복이 없는 사회, 살인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가 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 뭘까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기원입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고 있는 법치주의가 그래서 바로 토라에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법치주의가 엄격하게 작동될 때 우리가 속한 사회와 나라에서 폭력이나 보복이나 살인이 효과적으로 제어될 것입니다. 그럴 때 힘없고 연약한 자들도 어린이나 여성들도 아무 두려움 없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올림픽을 좀 봤는데요. 올림픽 축구를 봤어요. 축구가 뭐냐면 여자 축구예요. 여자 축구 결승전을 봤는데요. 여자들이 왜 그렇게 축구를 잘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좋은 사회다 그랬어요. 정말 좋은 세상이다. 여자들도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뛰고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니 이게 바로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온 세상을 지금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갈등과 분쟁과 충돌은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 원칙에 따라 판결하는 법정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갈등, 분쟁, 충돌은 법정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와 손실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그에 상응하는 판결을 내리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법치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거의 모든 갈등이 해결될 수 있고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와께서는 개인적인 보복을 금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국가 간의 무조건적인 평화주의나 비폭력주의를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죠. 국가 간의 평화주의를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에서 악한 자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말은 김정은하고 싸우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악한 자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토라가 보복을 금지합니다. 토라는 폭력을 금지하고 보복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살인을 금지합니다. 왜? 문명사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치주의 사회를 건설해야만 뭐예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다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적대국과의 관계에서는 철저한 보복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멸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그 다음에 지하드 단체는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멸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스라엘을 멸절하는 데 광분해 있어요. 그것을 목표로 하는 하마스나 이란에 대해서 철저한 응징과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아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지중해에다 다 수장시켜버리겠다. 이게 공공연하게 이란이 부르짖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을 전부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이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하마스나 이란에 대해서는 철저한 응징과 보복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며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은 적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적어도 2천만 명 이상이 학살당하는, 김정은에게 학살당하는 대량 학살의 비극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가 간에는 왜 여러분 강력한 응징과 보복이 국가 간에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것은 국가 간에는 정의롭게 판결해 줄 법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간에는 정의롭게 판결해 줄 법정이 없어요. 그러면 개인 간에는 왜 보복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정의롭게 판결해 줄 법정이 있기 때문에. 그죠? 법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억울함이 해소되고, 그죠? 모든 모욕과 이 모든 것들을 해소받을 그런 법정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에는 정의롭게 판결해 줄 법정이 없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 원칙으로 응징하고 보복을 해야만 합니다. 이때 국가 간의 눈에는 눈, 이해는 이는 뭐예요? 동해 보복이죠. 그러나 개인 간에는 동해 보상의 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개인 간에는 정의롭게 판결해 줄 법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보복이나 폭력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예수와께서는 나를 모욕하고 괴롭히고 학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내어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보복하지 않는 수준에서 멈추면 안 돼요. 예수와의 지자들은 보복하지 않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을 그에게 내어주어라 라고까지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뜻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와의 제자들은 고소고발을 통해서 법정에서 억울함을 해결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운다는 사고를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법정에 호소해서 법적인 다툼을 하는 것도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법정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 너희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소송을 걸고 고소고발을 하고, 그래서 법적으로 치열하게 너희가 다퉈서 너희가 원하는 걸 얻어내고 보상을 받아내고, 이런 것들을 너희는, 그런 권리가 너에게 있을지라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와의 제자들은 그 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과 법적인 다툼을 통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아낼 권리도 있지만은, 그렇게 한다면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와의 제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조차 포기하고 아낌없는 사랑과 관용으로 반응해야 한다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루크 하셈, 우리 모두 예수와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1절로 갑니다. 41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41절만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배경을 모르면 정말 느닷없는 말씀이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오늘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심리를 또 가,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죠. 1세기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립 우편 관리들은 민간인에게 공적인 서신을 운반하도록 강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립 우편 관리들이 민간인을 강제로 시켜가지고 공적인 서신을 운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리를 운반하게 만드는 거. 예를 들면, 그죠? 일정한 거리를 강제로 공적인 서신을 운반하게 만드는, 강요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의 관리들은 도로와 요새들을 건설하고 또 공공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이 없는 일반 백성들을 동원해서 무급 노동자 그룹을 조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강제로 시켜서 요새들을 건설하고 공공 건물을 건축하는 일들을 강제로 시켰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무급 노동자 그룹을 로마 군대가 조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집 나르는 짐승처럼 강제로 로마인들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혐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것은 어떤 노동이나 운반 업무를 강요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리를 억지로 너에게 가게 하거든, 이 말은 뭐예요? 어떤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혹은 뭔가를 강제로 운반하도록 하기 위해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러니까 강제로 너에게 노동을 시키고 뭔가를 강제로 운반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가게 하는 그런 일을 누가 시킬 때에도, 로마 군인들이 너희를 시킬 때에도 예수와의 제자들은 거부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고 기꺼이 응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해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서 강제 노동을 시키거나 혹은 뭔가를 강제로 운반하게 할 경우에 로마 군인이 설령 너에게 그걸 시킬 경우에도 너희가 오리만을 운반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심리를 운반해 주어라, 이런 뜻이죠. 심리를 함께 가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뭔가를 강요하거나 억지로 일을 시키는 자들을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그죠? 강제로 뭔가를 시키거나 억지로 노동을 시키는 자들, 그런 자들을 영적으로 무장해제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을 감동시켜서 마음이 녹아지게 한다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복음 전도는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와의 제자들은 수준이 높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의 그 생각과 사고, 그분의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마가복음 15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억지로 가게 하는 겁니다. 억지로.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와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가게 하는 신뢰가 여기 나오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랬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구레네라고 되어 있죠. 구레네는 키레네입니다. 키레네인데 이 키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의 도시입니다. 리비아의 샤하트라는 마을에 위치한 고대의 도시가 바로 키레네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에 있는 고대의 도시, 이 키레네에서 키레네 출신의 유대인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을 것입니다. 이 키레네에서 시몬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던 예수와 일행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이 시몬에게 억지로 가게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로마 군인이에요. 그죠? 로마 군인이 시몬을 데려다가 억지로 예수와의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까지 동행하게 합니다. 강제 노동을 위해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지금 여기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힘을 가진 자들이 억지로 힘이 없는 자들을 시켜서 강제 노동을 하게 하는 것, 뭔가를 운반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래도 예수와의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누렸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억지로 오리나 그 이상의 거리를 가게 하는 것은 노동력 착취와 같은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강제 노동을 당하는 그런 목적으로 아마 억지로 일정한 거리를 가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부당한 요구도 거절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을 해 줌으로써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를 성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은 부당한 일이야 라는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는 부당한 요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차원을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예수와의 제자들은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훨씬 더 우리가 더 해줌으로써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켜서 그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받게 하고 여러분 예수와의 향기를 그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대 한 작가가 쓴 글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예수와의 가르침과 유사합니다. 로마의 강제 징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강제 징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고대 한 작가가 쓴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강제 징발이 있어서 군인이 와서 너의 나귀를 붙잡으면 가게 하라. 저항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먼저 내가 매를 맞을 것이고 결국에는 나귀도 잃게 될 것이다. 로마 군인이 와서 나귀를 강제로 뺏어가려고 하면, 그죠? 나귀를 강제로 뺏어가려고 하면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항해봐야 매를 맞을 뿐이고 매도 맞고 결국 뺏길 거니까 저항하지 말라 라고 했죠. 매 맞는 것이 싫어서 결국에는 뺏길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강제 징발에 저항하지 말라고 이 작가는 말했을지 모르지만 예수와는 그 이상입니다. 예수와께서 명령하신 의도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작가의 기록은 1세기에 이런 일들이 꽤 빈번했음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로마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증오가 대단히 높았어요.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증오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대단히 증오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라는 명령이나 혹은 로마 군대의 노동력 강제 징발 같은 행태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전부 로마인들을 증오했어요.
로마인들이라면 치를 떨었습니다. 로마인들이라는 징후가 굉장히 높았다는 걸 감안하면 이 예수와의 명령을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와께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하는 말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예수와의 명령을 여러분 그대로 준행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와의 제자들은 일반 유대인들과 다르게 반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의 제자, 나의 제자들인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유대인들과 달라야 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높은 의를 너희는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인들이 강제 노동을 시키거나 재산을 강제 증발하는 경우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을 해주어라, 원하는 것을 이상을 해줌으로써 예수와의 제자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너희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너희의 왼편 뺨까지 돌려대라. 왼편 뺨까지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모욕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예수와의 제자들은 여러분 모욕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오리를 가게 하면서 강제 노동을 너에게 로마 군인이 시킨다면 심리까지 더 옮겨 주어라. 이것을 억울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없어야 돼. 그걸 뛰어넘어야 돼. 모욕감,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모욕감을 느끼지 말아야 돼. 오른편 뺨을 맞는다고 해서 나는 내 인격이 무너지거나 내 자존심이 박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인격은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로마 군인이 짓밟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수준이, 영적 수준이 여러분 높아져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와서 여러분 뺨을 때릴 때 모욕감을 느끼면 절대로 왼편 뺨을 돌려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와의 제자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4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정말 여러분 대단한 말씀이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거 나 줘. 그러면 맡겨놨어? 우리는 있잖아요. 맡겨놨어? 그죠? 니께 아닌데 왜 주라고 그래? 이 수준을 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여러분 예수와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예수와를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와의 수준까지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관점이 여러분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6장 30절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6장 30절. 누가복음 6장 3절이면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그냥 가져가. 막 내 것을, 내 물건을 가져가.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돌리도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토라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토라에 다 있는 말씀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더 깊은 토라의 본질까지 지금 드러내시면서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신명기 15장 가볼까요? 신명기 15장.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째다카를 하고 돈을 빌려주라는 토라의 계명을 예수께서 지금 알기 쉽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15장의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나안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낌없이 구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지금 주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도마복음서에 도마복음서라는 책이 있어요. 도마복음서는 정경은 아니지만 도마복음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내게 돈이 있다면 이자를 받고 그것을 빌려주지 말라. 이자를 받고 빌려주지 말라. 오히려 내가 돌려받지 못할 사람에게 그것을 빌려주어라. 돌려받지 못할 사람에게 그것을 빌려주어라. 돈을 사람들에게 빌려주되 갚지 못할 사람에게 빌려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그죠?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구제를 할 때 다시 갚지 못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죠. 만약 내게 돈이 있다면 이자를 받고 그것을 빌려주지 말라. 오히려 내가 돌려받지 못할 사람에게 그것을 돈을 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와와 사도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수준을 우리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교만으로 인해 구제금 받기를 거부하는 가난한 사람을 속여서 그것이 빌려주는 돈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이렇게 높아요.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구제금 째다카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속여도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돈이 없는데 구제금을 째다카를 안 받으려고 그래. 너무 자존심이 세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속여서 그것이 빌려주는 돈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째다카를 하고 돈을 꾸고자 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꾸어주는 것은 토라의 중요한 명령입니다. 예수와는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 35절. 저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들, 우리의 사고들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예수와의 말씀, 예수와의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을 자는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되돌려 받을 걸 기대하고 꾸어주면 칭찬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꾸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나에게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돌려받을 것을 바라지 말고 아낌없이 기꺼이 꾸어주라고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와께서 말씀하세요. 예수와께서.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가르치시는 의의 기준은 아주 높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더 뛰어난 의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 정말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생각, 우리가 21세기에 살면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식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생각, 토라의 생각으로 여러분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는 제자들에게 돌려받기를 바라고 꾸어주지 말고 오히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리하면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다케는 예수와의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디다케의
기록된 내용입니다. 너에게 요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갚기를 요구하지 말라. 아버지께서는 모두가 우리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계명에 따라 베푸는 사람은 복되다. 그리하면 그가 무죄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너에게 요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갚기를 요구하지 말라. 아버지께서는 모두가 우리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생각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디다케는 또 중요한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쓴 책인 디다케는 중요한 경고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째다카, 구제금이죠. 째다카는 무가치한 사람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포함합니다. 무가치한 사람이란 불필요한 사람이에요. 불필요한 사람에게 째다카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제금을 주어야 할 사람을 알게 되기까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알게 되기까지 그 구제금을 땀에 젖도록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이것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구제금이 째다카가 돌아갈 수 있기까지 함부로 그냥 아무렇게나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베푸는 째다카와 구제금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필요가 없는데도 구제금을 받은 사람은 결국 벌금을 물게 될 것이고, 왜 무엇 때문에 구제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것이며, 마지막 한 푼까지 갚을 때까지는 공경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와의 제자들의 선한 의도가 악한 자들에게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꾸어주고, 받기를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이것은 선한 의도로 하는 거죠. 이 선한 의도가 악한 자들에게 이용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에 갔더니 그 사람들은 구하면 무조건 주더라. 그죠? 뭔가 돈을 꾸려고 하면 무조건 받을 걸 바라지 않고 막 꾸어주더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와의 제자들의 선한 의도가 악한 자들에게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이용당하는 것을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악한 자들이 이용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꺼이 예수와의 사랑으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꺼이 구워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받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선한 의도가 악한 자들에게 이용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와의 제자들로서 주님의 가르침을 최대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되, 악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선한 의도가 이용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가 베푸는 째다카가 마땅히 가야 할 사람에게 가게 되면 생명을 구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아멘. 그렇지만 반대로 합당치 않은 사람에게 가게 되면 그 째다카가 사치와 낭비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죠? 사치하고 낭비하고, 그죠? 아주 방탕한 일에 그 째다카가 사용되면 얼마나 이게 여러분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죠? 생명을 정말 살리는 그런 용도로 우리 째다카가 여러분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예수와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영역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세상적인 사고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상식적인 사고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생각, 그리고 제자들 사도들의 생각으로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가지 반제 중에서 다섯 번째 주제인 이웃사랑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수준이 높습니다. 특별히 4번째 주제와 5번째 주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주제, 이웃사랑의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43절,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토라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계명을 포함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여기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죠?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뭔가를 인용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앞부분은 여러분 토라를 인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뒷부분은 토라를 인용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그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이 만약에 하나의 문장이라면 이것은 토라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겠죠. 왜? 토라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계명을 토라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왕성하게 활동하던 열심당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던 금원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 열심당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그랬죠. 열심당 운동. 그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던 금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열심당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만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말했어요. 이런 말들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금원을 인용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당원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만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 동료 유대인을 사랑하되 내 원수 로마인은 미워하라는 뜻입니다. 내 동료 유대인을 사랑하되 내 원수 로마인은 미워하라. 그래서 열심당원들은 로마인들을 증오했어요. 왜? 자기 나라를 침략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미워했습니다. 로마를 미워하면 괜찮은데 로마인들을 미워한 거죠. 로마와 로마인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되 동료 유대인들을 사랑하되 내 원수 로마인은 미워하라 라는 뜻입니다. 쿰란 공동체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서 중에서 공동체 규범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공동체 규범. 그 문서의 신봉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쿰란 공동체의 문서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들은 모든 빛의 아들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모든 어둠의 아들들은 미워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빛의 아들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모든 어둠의 아들들은 미워해야 한다. 쿰란 공동체는 자기들이 속한 분파의 멤버들을 빛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어요. 빛의 아들들, Sons of Light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외부의 유대인들은 어둠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쿰란 공동체에 소속된 유대인들, 자기 멤버들은 빛의 아들들이고 쿰란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은 외부의 유대인들은 어둠의 아들들이죠. 쉽게 말하면 어둠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모든 빛의 아들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모든 어둠의 아들들은 미워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당과 쿰란 공동체의 이런 가르침은 토라적인 것일까요? 아닐까요? 토라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토라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동료 유대인과 관련해서 토라는 분명하게 말씀하죠. 레위기 19장 17절을 찾아봅시다. 동료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토라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7절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함께 있는 동료들을 향해서 레위기 19장 17절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토라는요, 심지어 낯선 사람, 즉 타국인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19장 34절을 갑니다. 레위기 19장 34절. 낯선 사람 타국인에 대해서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토라는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19장 34절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류민 이랬는데요, 타국인이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카모하,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토라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원수에게도 친절을 베풀고 그들이 공경에 처할 경우에 도와주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로 가겠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에게도 친절을 베풀어라. 그리고 그들이 공경에 처했을 경우에는 기꺼이 도와주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입니다. 23장 5절 시작.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너를 미워하는 자, 그죠? 원수 같은, 원수죠, 원수. 동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너를 미워하는 자 혹은 너를 원수처럼 여기는 자가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그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졌어요. 짐을 잔뜩 실었는데 나귀가 짐을 감당하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져 있어. 그러면 잘 됐네. 그리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할렐루야. 적극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원수처럼 여기는 자가 어려움을 당하면 잘 됐네 그러지 말고 혹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3장 7절로 갑니다. 신명기 23장 7절. 예수와의 모든 가르침은 토라에 다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7절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에돔과 애굽은요,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노예로 삼았죠. 적어도 200년 이상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은 나라입니다. 또 에돔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토라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또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24장 17절. 원수라는 말을 여러분 들을 때요, 철천지 원수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미워하는 자도 원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잠언 24장 17절입니다. 24장 17절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 원수가, 너를 미워하는 자가, 너와 지금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진 자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으로 기뻐하지 말라.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원수가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에도 마음으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언약 백성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여러분 넘어져 있는데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그가 엎드려져 있는데 마음으로 기뻐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와의 제자가 품어야 될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마스나, 여러분, 하마스 있죠? 가자 지구에 하마스나 이슬람 지하드 단체가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살 폭탄 테러에 성공을 하거나 작년 10월 7일 기습 공격처럼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아랍인들과 무슬림들은 환호하면서 기뻐합니다. 팔레스타인 저기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 곳에서는 여러분 막 축제가 벌어져요. 그리고 저 시리아에서도, 그리고 저기 요르단에서도 하마스가 10월 7일 기습 공격으로 수많은 유대인 1200명 이상을 막 학살하고 죽이고 막 노포로 끌어가고 은지로 끌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미디어에 나오면 그들은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난립니다. 이게 무슬림들이에요. 이게 아랍인들이고 무슬림들이에요. 그들이 원수로 여기는 유대인들의 죽음을 이들이 마땅히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아는 언약 백성은, 또 예수와의 제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헤즈볼라의 2인자를 IDF가 혹은 모사드가 제거하고, 하마스의 수장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에서 폭사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유대인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볼 뿐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아요. 정당방위 차원에서, 그리고 생존을 위한 보복 차원에서 적국의 수장들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불가피한 희생을 잠잠히 지켜볼 뿐 그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박수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악인의 죽음조차도 그로 인해서 환호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4장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하마스의 멸절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란 정권의 붕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헤즈볼라의 무너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슬람 지하드 단체가 여러분 완전히 붕괴되고 무너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만 불가피한 희생에 대해서는 거룩한 슬픔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마일 하니예가 폭사를 당하고, 심지어 여러분 야히야 시나르가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거룩한 슬픔을 느껴야 돼요. 왜? 그 영혼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정당 방위 차원에서 그를 죽일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즐거워할 수 없다는 거죠. 거룩한 슬픔을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원수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더 높은 도덕적인 정당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원수에 대한 타나크의 명령이고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열심당과 쿰란 공동체의 가르침은 토라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와는 원수에 대한 증오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셨습니다. 원수를 증오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야.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야.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원수들은 우리가 미워해야 돼. 원수들을 증오해야 돼. 이건 마땅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열심당 혹은 쿰란 공동체의 시도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축복하라.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26장 27절 2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없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이 없다고요? 왜 그러세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예수와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들이 이방인 제자들을 교훈하기 위해 기록한 디다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를 위해서 금식하라고 가르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금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금식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금식하라. 만약 너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덕이 있겠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지만 너는 너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너에게 원수가 없게 될 것이다.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원수가 없어지겠죠. 그죠? 또 이런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훈계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너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가르침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예수와께서 친히 자기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주님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와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증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예수와는 자기를 못 박는 자들에 의해서 주님의 마음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 자기를 때리는 자들에 의해서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내면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이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모욕감을 느끼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우리의 여러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우리를 누가 미워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가치는 조금 더 훼손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모욕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미워하는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조금 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내가 요동하지 않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조금 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씩씩거리게 되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모욕감을 느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여러분 평정심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여러분 짓밟혀 버리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실천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와는 흔들림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를 모든 악한 말로 여러분 공격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꿰뚫어 봐야 됩니까?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자기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자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예수와의 영혼은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의 주님의 영혼이, 주님의 내면이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는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후에 예수와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예수와의 모습, 악인들을 위해서도 중보하시는 예수와의 모습,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시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예수와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와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도 아마 예수와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죠? 그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예수와의 제자들 역시 랍비 예수와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스데반의 기도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입니다. 예수와를 닮은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역시 랍비 예수와의 본을 받아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의연히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기도 덕분에 나중에 예수와의 제자들을 가장 극렬하게 핍박하던 사도 샤울이 예수와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와의 신앙의 강력한 변호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와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예수와처럼 스데반처럼 사도들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를 실천하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